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연구해보고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성품은 어떠한가? 또 그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삶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배워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세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모세에 대한 이야기는 두 번에 걸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모세의 믿음의 결단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모세는 어떤 믿음의 결단을 내렸는가? 또 모세가 그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된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갈 사람을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살펴보시면서 또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히브리 민족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때 그 당시에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의 계획에 위해서 선택받은 자가 있었는데요. 바로 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의 의미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모세라는 이름은요,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았죠. 바로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 바로의 공주가 그에게 물에서 건짐받은 자, 모세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재밌게도 그 이름에는 예언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나만 그렇게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물에 빠져 있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 빠져 있었던, 애굽 가운데 빠져 있었던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는 사명을 가진 자였다라는 것이 바로 모세의 그 이름의 예언적인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런 미션을 주신 것이죠. 애굽의 노예 상태가 돼 있어서 허우적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성취를 위해서 부름받은 제사장 백성들, 그러나 그 일들을 이루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상태 가운데 처해져 있었던 그 백성들을 건져내어야 한다.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찾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모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름이 그에게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모세의 삶을 보면 모세는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행운아처럼 보였습니다.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입양되어서 또 바로의 궁에서 교육을 받고 그냥 시간만 지나고 나면 왕자가 될 수 있었던 그런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냐면 그가 전혀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예상을 깨고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그 어머니 요게벳이 이제는 유모가 되어서 모세를 키우게 되는데, 아마 그 요게벳의 품에서 여호와 신앙을 배운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이신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구시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부분들을 어머니 요게벳의 품에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바로의 궁에서 자랐지만 그의 신앙 가운데에는, 마음 가운데에는 여호와 신앙이 뿌리 내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가
이제 어떻게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됐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궁에서 모든 평탄한 삶을, 비록 내가 히브리인이지만 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겉모습은 애굽의 궁에서 바로의 왕자로서 모든 것이 평탄한 보장받은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선택의 갈림길 가운데에서 그는 결단을 내렸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모든 것이 보장된 삶입니다. 그냥 뭐 큰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내가 혹은 뭐 소위 말하는 예수쟁이라고 해서 때로는 그 이야기하고 나면 고난당할 수 있죠. 때로는 그 이야기하면 핍박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당하지 않아야 될 그런 수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단을 내리십니까? 혹은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 갈등을 겪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아마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해 보려면 사실은 모세오경 전체를 봐야 돼요. 그런데 모세오경 전체를 보기에는 시간이 모자르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 나중에 시간을 내셔서 모세오경을 한번 쭉 연구해 보시고 또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모세의 삶이라는 부분들만 딱 떼어서 정리해 주고 있는 좋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사실 히브리서 11장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아주고 있지만 모세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한 분량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24절부터 한번 봅시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또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이제 입양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 신분이라고 하는 건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노력으로 의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애쓴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태어나면 주어지는 겁니다.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어쩌다가 그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신분이 바뀌었는데 그 바뀐 신분이 뭐예요? 왕자의 신분입니다. 애굽의 왕자의 신분입니다. 왕자가 된다는 건 그냥 정말 태어나면 되는 게 아니고 신이 정해준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 오늘날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정말 이런 금수저가 없다는 겁니다. 혹은 뭐 다이아몬드, 플래티넘 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이 이 모세의 운명이었습니다. 자, 그런 그가 이 모든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 노력할 것도 없고 애쓸 것도 없고 그냥 문제만 일으키지 않고 그냥 숨만 잘 쉬어주고 있더라도 자기 위치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고 부귀영화 누릴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그 꽃길을 걷어찼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애굽 왕자의 길을 포기했을까? 모세는 왜 모든 주어진 평안한 길을 다 내려놓고 굳이 고생되는 길들을 갔을까? 거기에 대해서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모세가 왜 이 일들을 선택했다고요? 왜 그 고생된 길을 선택했다고요?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모세가 그냥 자기 동족이기 때문에, 내 민족이기 때문에 이들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동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의 동기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는, 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마음의 동기 가운데에서 이 일을 행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람을 죽인 것이 정당한 것이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런 행동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고 그 일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에 의해서 다룸을 받는 사건이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건 모세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는 비록 잘못된 모습으로 표출된 그것이 그 중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그 백성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었다라는 그 마음의 중심으로 그 일을 행했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풀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그러면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봅시다.
25절 뒷구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죄악의 낙을 누렸다.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 모세가 방탕한 삶을 살았다는 건가?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이라고 한다면 애굽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신이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모든 게 신이었습니다. 동물과 식물과 자연의 모든 자연 현상들과 기상 현상들 모두가 신에 의해서 통치되어지고 컨트롤되어지는 그런 세계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동물 뒤에도 식물 뒤에도 그 어떤 것 뒤에는 신들이 있다. 그리고 그 신들이 우리의 인간들의 삶을 조종하고 돕기도 하고 때로는 뭐 힘들게도 하면서 이 세상이 그렇게 운영되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들의 신앙관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믿고 있었던 어떤 주의였다는 것이죠. 오늘날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날은 물질주의 이런 것들, 혹은 뭐 자본주의 이런 것들, 혹은 어떤 나라는 뭐 공산주의 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에서 움직여지는 메커니즘으로서 이것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다라고 여겨지며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었죠. 자, 당시 애굽은 바로 그런 시대 가운데 있었던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단 마귀가요, 당시에 그런 우상의 모습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컨트롤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조종하고 또 참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잘못된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망하고 멸망시키는 도구로서 그런 우상들을 세워놓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거짓으로 넘어뜨리는 일들을 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애굽의 사회 분위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했겠죠. 그 신을 섬겨야만 나에게 부가 주어진다고 생각했겠죠. 그 신에게 절해야만 나에게 어떤 안녕이 주어진다라고 생각했겠죠. 우상들은 그런 행세를 하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 분위기 속에서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더럽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여러 신들의 하나님, 한 신, 혹은 뭐 여러 잡신 중에 하나, 심지어 그냥 우리가 노예처럼 부리고 있는 저들의 민족신 중에 하나, 이 정도로 여겨지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의 사회의 분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분개하는 마음 가운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의 중심의 결단을 내리는 가운데 이런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더럽힘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내가 속해 있는 그런 모임 가운데에서, 내가 속해 있는 가족 가운데에서, 혹은 내가 속해 있는 직장과 학교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고 있고 그 백성들의 이름들이 더럽힘을 당하고 있는 이 수모를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그냥 난 아니야, 나는 동족 아니야, 나는 그 하나님 믿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그들과 함께 그 수모를 함께 당하면서 오히려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결단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바로의 공주가 될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이 우상이 다스리고 있는 이 잘못된 세계관과 잘못된 가치관들이 추구하고 있고 이끌어가고 있고 그들이 다스리고 있는 나는 이 거짓된 세계관 가운데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동참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일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그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나는 믿을 것이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난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결단을 내리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을요, 오늘날 시대를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날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이 광풍처럼 휩쓸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가치관들, 물질주의, 또 그냥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혹은 성공이면 모든 것이 다 될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혹은 어떤 물질을 가지면, 어떤 물건을 가지면, 혹은 어떤 위치에 오르면 모든 것이 다 나에게 평안과 안정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짓된 가치관의 세계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통치하시는 분이시며 그분이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믿음의 중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을 모세의 삶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이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그 뒷구절 27절부터 29절 말씀 한번 봅시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냐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애굽의 사람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 잘못된 것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잘못된 거짓된 가치관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면서 그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그 일들이 더 좋은 일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시다. 거기에 대한 심판을 이미 정하셨다.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놓으셨다라는 것을 애굽의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잠수함 크리스찬이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잠수함 크리스찬.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 어느 날 한 자매가요. 직장에 취직하였습니다. 취직을 했는데 이제 믿는 자매예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있나 봤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의 갈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기를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기 참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그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직장을 얻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의 신앙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회식 자리에 갈 때마다 때로는 뭐 교회 모임에 참석해야 될 때마다 남들 하는 일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됐고 혹은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서 그 이름이 더럽힘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 됐을 일들이 더 많았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았지만 쉽지 않은 삶이었지만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한둘씩 자기에게 찾아오기 시작하더래요. 마치 잠수함이 이렇게 잠망경을 올리는 것처럼 사람들이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떠오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나도 기독교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참 이 회사에서 처음 직장 생활을 하면서 기독교인이라는 걸 이야기하기를 부끄러워했습니다. 때로는 모멸당할까 봐, 멸시당할까 봐, 오해 살까 봐 괜히 그 일 때문에 불이익 당할까 봐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또 기독교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인의 모습들이라고 하면서 정말로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성실한 삶을 살고 또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완벽하진 않았겠죠. 그러나 그 애쓰는 모습들을 보면서 용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도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참 이 세상의 세계관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있고 또 잘못된 거짓된 가치관들, 물질주의적인 가치관들, 성공주의적인 가치관들, 심지어는 내가 성공하려면 내가 기독교인이란 걸 이야기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것들이 어쩌면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지금 스며들고 있는 사고는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협조하면서 그냥 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것이 옳은 것처럼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거부하고 그 세상의 물질주의적인 가치관들, 세상의 거짓된 우상들이 주는 밥상머리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으면서 살아갈 것을 거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기를 그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할 것을 기뻐하면서 그것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상급이라는 것을, 기쁜 것이라는 것을, 옳은 것이다라는 것을 마음에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런 모세와 같은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할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이 어둠 가운데 허우적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낼 자를 찾고 계십니다. 마치 모세처럼 물에서 건짐받은 자, 허우적대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건질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바르게 믿음의 결단을 내린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을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보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둠 가운데에서 나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그 장렬한 행진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